합니다. 아버지 밥상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은 열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연약한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평강만이 주님의 기쁨만이 이 재단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7가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진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늦은 비의 역사가 이 재단에 차가 넘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하는 밥상제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 예수님 혼자 역사하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알파요 오메가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밥상제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부활하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입고 오셔서 공생여 3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그대로 우리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의 임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하였지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거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 200만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성령의 입맞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자의 구원자의 이방의 수가 충만하여서 이제 임만주타를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아멘.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동풍이 밤새 불므로 바다가 갈라지며 바다가 육지같이 말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보고 영광을 보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이 무지한 백성이 되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신 것 같이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였나 보여줍니다.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요.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자기 눈동자 같이 이렇게 보호하였고요. 또한 독수리가 새끼를 독수리 날개 위에 올려놓고 날르는 것처럼 이렇게 업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사랑하였다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룻기 14장에서는 베레스 유다의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데요. 그 베레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힘든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핏줄을 이어가셨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헤브론, 람, 아미나뎃, 살몬,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입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시장하고 배고프고 이렇게 하여서 길을 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봅니다.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이게 입이 무성해요. 그래서 저기 열매가 나무를 따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장한 중에 무화과 나무에게 이릅니다. 너가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장가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또한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내가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어딨냐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묻듯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가 있어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일날 예배 갑니다.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8장 20절에서는 여우도 굴있고 새도 거할 처소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홈리스였습니다. 예수님이 거처가 없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이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홈리스가 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홈리스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라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거처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이렇게 감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가 줄일 때에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 벗었을 때 옷을 피웠으며 병들었을 때 찾아봤으며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홈리스가 되어서 홈리스를 섬기시고 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길 그것을 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것이 나에게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것이 너가 나에게 빚을 나한테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며 머리에 둘 것이 없으며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가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어디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 되어서 바울을 버리고 갑니다.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그 제자들을 세워서
장로를 세우고 또한 금식 기도를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며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옥에가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 만나며 광야와 바다와 또한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며 목마르며 굶주리며 춥고 헐벗으며 또한 내가 내 영이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염려해서 마음에 눌린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누가 실족하면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부득불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밥상교회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형제자매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목사로 세워서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면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과 또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가 앞으로 또 장차 오실 그분 앞에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말씀 전파하기를 때로 어떤지 못했든지 하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너희 양떼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되 또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소망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과 이렇게 양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집사입니다. 집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데 뭐를 전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할 전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또한 침례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도하며 그의 나라를 전도하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을 소유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빌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오늘 본가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것이 육체를 지으신 아담을 육체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맞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과 성령을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본을 보이시고 또한 홈리스로 그 사역의 길을 우리에게 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열심을 이루시고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할 때 내 생각을 믿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를 내가 내 생각을 믿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사는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으며 내가 너를 보냈다 하고 하나님 제자로 산다 하고 믿는다 하면서 모양은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 말로 믿는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